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왜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몇 번째 설교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돼요. 계속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신앙생활만큼은 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바로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도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여러분 흙덩어리가 여러분 되고 말아요. 오직 내 몫으로 남는 것은 신앙생활 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화내고 우리가 여러분 변덕 떨고 불평을 여러분 합니까? 왜 기분이나 환경 때문에 영원한 내 것을 여러분 포기합니까? 신앙생활이 정말로 누구의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위기에 그 이름의 근위가 바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가 역사가 다 하나님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영원히 소유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9편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래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하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시니 그의 이름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경외하고 흠모하고 그 이름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은 거룩하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이름에 여러분 도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 동시에 의로우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과 어렵다는 말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이름이 의롭고 그 이름이 의롭기에 모든 것이 여러분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과 반대되는 모든 이념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드러나듯이 의와 여러분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불의와 부정이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사망이 물러가고 죄와 질병이 여러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75억 여러분 인구의 여러분 동의를 얻어 아무리 선한 교리를 종교를 만든다 해도 그 종교가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교리대로 선하게 살면 세상은 여러분 감사패를 주고 공로패로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칭찬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이 만든 교리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고 선한 사업을 해도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여러분 없어요. 선한 사업일지라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여러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10절에서 요한복음 9절에서 10절 봐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내가 누구예요? 여기에요. 내가 누구냐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문이니 누구든지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실래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가 죄에서 구원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여러분 은혜가 담겨있고 엄청난 축복이 담겨있고 엄청난 능력이 담겨있는 거예요. 죽음도 사망도 이기는 이름이 예수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시작. 예수를 믿는 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래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볼래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볼래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박사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예요? 시작. 나. 예수 믿는 나.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갔느냐고요.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요. 어저께 제가 서울에 금요일날 다녀왔어요. 금요일날 다녀와서 목사님하고 한참 한 2시간 넘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영의 상태를 보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화병증에 걸리가 자기가 다 죽어가는데 그 사모님이 대단한 거예요. 병원에도 뭐 들고 갈 생각 안 하고 산에 올라갔다네. 산에 여기 소나무 걸쳐가지고 자기가 이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찾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자기는 11조가 떼먹었다 하면 어머니가 며칠 동안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 영적 어머니로부터 받았는 거, 훈련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성령 음성이 들려오는데 회개할 건덕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데 화병에 뭐 이 속 안에서는 뭐 다 썩은 데가 나니까 병원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러면 산에서 석 달, 넉 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 회개거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쫙 펴져들어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펴져들어 그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탁탁 한 절씩 내 눈앞에 탁탁 들어오더라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그래요. 네 이렇게 살았니? 너 이렇게 살았니? 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죄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알면서. 근데 우리가 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찌게 고 피 흘려 죽었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보혈이 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탁 닿으면 이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계속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라고요?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가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번에 주야는 묵상한테 여러분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믿으라고,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돼. 예수만큼은 믿어야 돼. 예수만큼은 알아야 돼.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가 성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성탄이 아니고 여러분 산타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슴에 주인공이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타락으로 여러분 성탄절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죄 짓는 날이 성탄절이래. 이불에 성가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미주칼 여러분들이 딴 데 가면 여러분 돈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돈도 안 받잖아. 떡도 주잖아. 먹을 것도 주잖아. 그런데 왜 안 해? 생명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을 오게 돼 있다니까. 자기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 가요? 세상 가요. 여러분 TV 앞에 구원이 있어 없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노예에서 대만을 갔어요. 저는 원래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노예에서
뭐 목사님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자리가 한 자리 비어있대. 빨리 목사님, 여러분 대만까지 갔다 오는데 돈 20만 원만 내만 여러분 한 주간 있다 오는 거예요. 놀러 갔다고 오는데 저보고 돈 20만 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그래요. 제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 오문에 우리 교회 목요일 날 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한 10분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대만에 가니까 그 구원 있더나 내가 그랬어요. 구원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정말 제가 그런데 소망이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좀 아멘 해봐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들 있는데 뭐가 만족해요? 내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보는 거하고 게임이 되지 않아. 게임이 되지 않아. 황금길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고 황금을 밟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 뭐가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없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시에도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에서 초라한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살인범보다 더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죽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생애였죠. 예수는 왠지 여러분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석가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는 여러분 총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지요. 누가 여러분 예수를 귀하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볼래요?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볼래요? 여기에 연한 순과 같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 그런 예수를 성인의 대열에 여러분 끼워준 것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 여러분 아닐까요? 감사한 일이죠. 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여러분 이 마메트 같은 교리가 때로 찬란하게 여러분 보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 여러분 엄숙하게 여러분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세상 종교에 비해 예수는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려서 예수를 보게 한 줄 믿습니다.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자유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 안에서 영생이라는 엄청난 보화가 여러분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보화를 여러분 가지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만약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치만 제대로 안다면 서로 여러분 앞 다투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돈 많은 재벌들이 여러분 안다면 돈을 얼마든지 여러분 주었어도 자기가 소유하고 샀을 겁니다. 근데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부자도 돈 주고 여러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속에 있다는 보화를 소유했다는 바로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여러분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선물을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어머니에게는 아기가 먹일 수 있는 뭐요? 젖이 준비되죠. 젖이 준비되죠. 엄마의 젖은 아기가 먹고 자랄 생명과도 같아요. 아기가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젖이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영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구에도 10분의 1도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이 선물을 주시려고 성탄하셨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찌기시고 펴려지고 죽으러 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런 오신 여러분의 성탄절날 우리가 여러분 범죄할 수 있겠어요? 범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생이란 죄로 인해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생은 지구를 팔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이 모든 인간의 목숨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건이죠. 그런데 영생은 그저 기독교의 용어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병원 신방도 가잖아요. 어떤 병원에 갈 때 죽음에 우리가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봐요. 어쨌든 살려보려고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안간 힘을 쓰는지 한번 보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70년 80년 생명도 이처럼 소중한데 영원한 우리가 생명에 말라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영생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별 것이 여러분 유혹해도 결코 영생과 바꾸지 않아. 또 절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세상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시험되는 것은 말이 여러분 안 되는 소리지요. 만약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든다면 이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든지 영생이 없는 바로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값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를 알기 때문에 영생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가차 없이 여러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생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요. 죽기까지 영생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여러분 사람입니까? 우리도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 대열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믿다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생을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여러분 살이를 위해 염려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볼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여러분 잘 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루기를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하지 말라. 누구 소리예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다시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시작.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로는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는 마음 애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 내가 우리 그 권사님들에게서 장로님들에게서 우리 안수 집사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세상 살이보다 영생을 우선해야 한단 말이잖아요. 세상 살이가 영생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했어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세상 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장에 있는 일은 속히 여러분 우리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여러분 소나무도 여러분 칠렁굴과 같은 잡초가 감고 올라가면 태양을 가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죽어버려요. 칡렁굴 제거해야 여러분 소나무가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아무리 여러분 이 탐스럽고 위대한 영생이 있어도 세상이라는 잡초가 감아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영생이 여러분 무엇인지도 여러분 모르면서 여러분 그만 이 잡초 어떤 이 잡초에 휘말려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우리가 빼앗겨도 절대로 하늘나라의 상은 빼앗기거나 영생을 빼앗겨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서 오늘까지 하늘에 쌓아놓은 상이 얼마나 많을까 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소자에게 여러분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 주어도 성경은 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때 하늘의 상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한 영혼만 우리가 구원돼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상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둘 수 있지 이 땅에는 여러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도 소유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가장 큰 것을 소유하고도 얼마나 불평불만을 여러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분 나빠서 충성 여러분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기분 나빠서 시험 들고,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든다면 이들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가는 분들 있죠. 저도 어디에 집회 나가든지 여러분 강사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서 강사 소개하면 앞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나도 자꾸 낮아지려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다가 힘든다고 기도를 그만두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영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여러분 과거 죄악으로 돌아가느냐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영생을 내던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자리다툼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려고,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영생도 없는데 정말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웁니다. 세상 일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생을 여러분 얻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침노당한 날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가진 사람은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이 회복하기를 다시 오실 성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멸하게 하신 예수님이죠.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오셨죠.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도, 들키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그 여러분 죄인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여러분 무죄라고 판결이 나면 죄인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해야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여러분 드러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접 자기 죄를 고한다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봐요. 제가 여러분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 주님이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가는데도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여러분 뭘 여러분 안 내놓을 거 있겠느냐고. 12절 다시 봐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근데 저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줬잖아. 예수의 피 줬잖아. 예수의 생명까지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은 죄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바 이름으로 의인이라 하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우리의 죄값대로 사망이라는 영원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죄값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가능한 일이지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대신 여러분 죽어 줄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법정에 서신 것과 우리가 같은 거예요. 만약 법정 앞에서 있는 죄인이 불쌍하게 우리가 보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없는 것으로 여러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불법자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사망이라는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법대로 죽게 하셔서 합법적으로 우리 죄값을 여러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의 정지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예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도록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높여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성 신성을 다 가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끝났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11번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순간에 쏜살같이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이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죄인을 이처럼 대우해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을 격상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4절 6절 한번 봐요. 4절에서 6절 한번 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뭐라고요? 앉히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조가 지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게 이 불꽃 가운데 견딜 수 없고 여러분 고민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여러분 이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게 좀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치는 장면. 부자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받는 자가 여러분 당해야 할 영혼의 때 여러분 우리가 현실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대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우리가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가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에 영원한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 여러분 물줄기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여러분 흘려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죄로 인한 저주가 끊어지고 죽음 대신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심판을 우리가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여러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오늘 저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정 앞에 죄인으로 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식탁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 이 능력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여러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율법에 우리가 정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살리신 이름이 누구?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인류 구원을 여러분 석회주를 완성시킨 이름이요, 인간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요, 이 복음을 알고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소유한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나누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 그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생명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으면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나님의 달려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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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